본문을 중심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재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 그는 형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더욱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하는 편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바울에게 전했다 보여졌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형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신앙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한 삶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은 실제로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탄식, 한숨, 그리고 신음을 의미합니다. 고전 헬라어잖아요.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운명과 신세를 한탄하는 고통의 목소리,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 불행을 당한 자의 신음소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신앙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앞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냈던 원망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목마름을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대한 그 지극한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 앞뒤로 보시면 또 다른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는데요. 우리가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육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심지어 생선, 과일, 부추와 파, 마늘 등 후식과 양념에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은 출애굽 시대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독자 이 초대교회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 역시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원망의 말을 쏟아냈을까요? 본문 전반에 보시면 농사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의 불균형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합니까? 생각과 신념에 대한 원망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비단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있죠. 첫째는 성도 상호 간의 원망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섞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각각의 리더십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특성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특징이 있고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있고 디모데의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있죠.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시면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저희에게 일어날까요? 이런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재림은 분명하게 심판의 날입니다. 의인에게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심판을 그리고 악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불평하면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혈통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하십니까? 잠깐 있을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바라봅시다. 잠시 후에 있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불평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이 참는다 이 단어는 분노를 멀리하다, 분노를 길게 늘어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신기하죠? 분노의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말고 그것이 사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길이 참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분노를 길이 늘어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해도 분노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랑하면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동반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본문에 보시면 온유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노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반면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분노할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 교회 오빠. 예. 교회 오빠 제목만 보면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던 뭐 러브스토리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근처에 안양 제일교회에 고 이관희 집사님의 대장암 투병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장암 사기 너무나 늦게 발견됐죠. 진단을 받습니다. 1차 수술을 받고 다행히 경과가 좋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투병 중 아내의 림프암 사기 진단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과 이 아내가 동시에 암에 걸리는 거죠. 같이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때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를 이제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이관희 씨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어쨌든 그 어머니와 함께 그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 내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질병에 집중하느라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때 이 믿음 좋은 이관희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습니다. 왜 예수 믿는 저희 가정은 이리도 힘이 듭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할 일이 있죠. 질병에 걸리는 일,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아름다운 동행이란 투병자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공대생이라 손익 계산을 잘 합니다. 이 손해와 이익의 계산을 잘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 상황에서 저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 공기, 물, 호흡, 내게 베푸신 영생의 기쁨, 물론 지금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결국 2차 재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임종 직전까지 몰핀 주사를 거절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아픈데 치열하게 아파하는 그 순간에 아내가 묻습니다. 왜 몰핀 주사를 거절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보지 않으면 하루도 한시도 견딜 수 없는데 몽롱한 정신으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 발현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길이 참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길이 참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것을 증명하며 길이 참았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길이 참으며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며 길이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이 굳게 한다. 이 굳게 한다는 것은 위에라는 에피라는 단어와 움직이지 않게 하다라는 이 스테리조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이 단어를 해석하면 우리의 시선을 위로 주목하는 것, 위로 고정하는 것,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위를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현실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도 두 종류가 있죠.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영안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요한입니다. 다른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계시록에 그가 영안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고 보는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그리고 무지개가 그 주위에 둘린, 그리고 녹보석, 홍보석 같이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요. 여러 가지 상징과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7, 완전수입니다. 7개의 영은 완전하신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러 가지 그 존재가 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분이 계시죠. 누구냐면 어린 양이 섰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네 생물, 천사의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계시록에 보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 속에 천군 천사의 그 음악과 노래에 맞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억울할 수 있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런 다짐을 해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마지막 그 임종의 직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 고통을 감해 주세요. 저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전혀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단절된 느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면 너무 슬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한마디를 툭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느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님이 느낀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십자가에서 느끼셨죠. 그 정오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했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단절의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오의 시간에 그걸 느꼈습니다. 해가 한창 밝은 그 정오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정오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규의 시간을 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죽음이 구원의 길임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단지 침묵하고 계신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울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리라. 나는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까? 우리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나 큰 고통이 밀려올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게 밀려올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혼자 단절된 느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느낌을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 단절된 느낌을 지나간 후에 다 이루셨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믿음, 고 이관희 성도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그 순간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길이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